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어울리지 않는 인간의 불순종을 생각하면은 이 깨어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그냥 부어주죠. 물론 자녀가 자라남에 따라서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랑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준 사랑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받았기 때문이죠. 거의 일방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아왔고 자라왔습니다. 용서받고 용납되고 기다려주는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받는 자녀가 어느 날 이 대문의 비밀번호를 바꾼다면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을 해서 집에 왔는데 대문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존재를 그 집에서 밀어냅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 집에서 나가라고, 내가 이 집을 소유하겠노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평생을 다해서 이 아들을 사랑하고 부양했던 이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고 모욕을 주고 그 사랑을 배신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아들을 사랑했던 만큼 더 큰 배신감이 더 큰 슬픔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의 깨어짐 중에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이 깨어짐은 더 커다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계속해서 보호해 왔다. 너희를 먹이게 해왔다. 너희를 지켜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좋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떠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오히려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신이니까 사람처럼 힘드시지 않겠지, 그런 느낌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때요, 죽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먼저 가져와요.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죽으셨겠지.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우리 수준에서 뒤의 것을 생각하면서 경감을 시키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할 때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배신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왠지 그냥 참으실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대하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무례를 범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회개를 하면서도 또 다른 죄에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는 마음에 열림이 있을 때도 있고요.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그런 잘못된 마음의 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관계성을 똑 떼어 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지 않는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마음은 점점점 병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호세아를 통해서 금송아지를 세운 북이스라엘의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음이 교만해졌다, 마음의 상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다루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처럼 되지 않잖아요. 내가 원할 때 막 본다든지, 내가 원하지 않을 때 감춘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상은요, 다루기가 쉽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원할 때 꺼내 놓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 가릴 수 있죠. 숨겨놓고 덮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그 신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우상은 충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또 내가 정성을 다해서 빌거나 내가 많은 것을 바치면은 우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움직여 줘야 됩니다. 나에게 받아먹은 것이 많으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뱉어내야 되는 것이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어야 돼요. 하늘이 감동하지 않으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다른 신을 찾아갑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신을 바꿔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높이고자 하는 마음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마음에 내가 철저히 중심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생의 보좌에서 계속해서 밀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번호키를 바꾸는 것 같은 당혹스러운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서 몰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어를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과가 안 좋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풍요로움을 약속해주는 이 바알과 이 그들의 말에 의하면 죽음의 신인 모트는
천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지금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풍요로움을 준다는 바알을 숭배하지만 결국 그 약속은 거짓되고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죽음의 신인 모트에게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 자체가 모순 덩어리다. 너희에게 진정한 풍요로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된 대상을 숭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또 어떤 것을 추구했을까요? 우리 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인간의 왕을 좀 주십시오. 지도자를 주십시오. 굳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 동기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신감을 느끼셨을 것이고 분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을 다른 무엇인가로 대체하려고 할 때 그들이 대안으로 내세웠던 존재들이 오히려 그들을 더 괴롭게 하고 아프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할수록 자신들의 삶이 비참해집니다. 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더니 수많은 악한 왕들이 와서 잘못된 길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 본문에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것들, 스스로를 높이는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든 또 다른 왕을 추구하든 다른 존재는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우리를 비참함으로 인도할 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터진 웅덩이들을 계속해서 바꿔서 교체하는 방식 말고 진정한 생수의 강이 되어주신 주님께로 나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본문의 표현처럼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의를 정립을 해 나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불의함을 더하고 이곳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우상 숭배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단기간에 모든 것이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저는 그 신장이 좋지 않아서 이제 3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신장이 안 좋은 게 치명적인 이유는요,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뭐 신장이 안 좋은 것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질 때부터 이제 통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0%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고통을 자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주셔요.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데 이것을 내 멋대로 해석을 하면은요, 우상 숭배해도 괜찮구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 뭐 바로 나를 막 이게 심판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라고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불의가 봉함이 되었고 죄가 저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무나 심해지니까요, 그냥 충치 치료 정도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치료해야 되고 발치를 해야 되는 수준 가운데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죄를 향한 경고를 하고 계시고 이들을 향한 심판을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크게 외치고 소리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람이 나고 또 바람이 나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갔던 이 아내를 기다렸던 호세아처럼 주님은요, 자신을 높이며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왕을 찾아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그냥 심판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는 아닌 것이죠. 그리로 계속 가면 정말 죽는다.
그렇게 계속 살면 정말 너희의 삶이 황폐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돌이켜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 삶이 완전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삶에 하나의 흠도 없는 인생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어떤 영역에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일에는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금 어떤 특정한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다지 기쁘지 않은 모습들이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이래도 되는구나. 이래도 뭐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여러분, 이 정도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기다려주고 계시구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계신 거구나.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버텨주고 계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죄를 더 지어도 된다라는 방종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너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좌에서 내려오십시오. 내가 너무 중심에 서 있었더라면, 그래서 우상도 숭배하고 다른 왕을 또 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더라면 우리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당신을 부인하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덮어내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방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며 내 마음의 흐름을 돌아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 조정하며 주님 앞에 조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빚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신실한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